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시편 108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33번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교회 역사가들이 한국 교회의 부흥의 비결을 한결같이 다른 나라에는 없는 새벽기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새벽기도가 정착되고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던 그 시대적 배경은 농경 문화에 있습니다. 남구만의 권농가를 보면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소치는 아이야 상기 아니 이렇느냐 제 너머 사래긴 밭을 언제 갈려 하나니. 이 시의 내용을 보면 게으르지 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하라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일생의 계획은 어릴 적에 세우고 한 해의 계획은 정초에 세우고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세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가 모이를 더 많이 잡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자신이 목적한 꿈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고 자신의 삶의 승리와 성공을 보게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시간은 황금과 같습니다. 하루 24시간 모두가 다 소중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새벽 시간은 더더욱 소중합니다. 마가복음 1장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찾아왔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각종 병자들이 있는데 그 모든 병자들을 일일이 다 고쳐주셨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고된 사역으로 많이 피곤하시고 육체적으로 지치셨을 것인데 늦게까지 주무시지 않으시고 그 다음날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기도를 굳이 하나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를 해도 모자란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는 늦게까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살펴본다면 예수님의 기도의 삶은 우리에게 강한 영적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새벽을 깨우는 신앙으로 다시 일어나서 영적으로 각성하며 신앙의 부흥 일으켜가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 바쁘셨기에 너무 할 일이 많으셨기에 더욱 깨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찾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을 깨울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108편은 표제가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다윗이 어려움과 또 고난의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하고 헤쳐나왔을 때 지었던 찬양시가 시편 108편이다라고 봅니다. 학자들은 포로 귀환 이후에 하나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다윗의 이전에 두 편의 시를 합쳐놓은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8편 1절부터 5절 말씀은
시편 57편 7절과 11절까지의 말씀에서 발췌한 부분이고, 그리고 시편 108편 6절부터 13절은 시편 60편 5절부터 12절 말씀에서 가져온 것이다 라고 봅니다. 시편 108편은 다윗의 찬양시인데 발췌해서 가져온 다른 두 원문인 시편 57편과 60편은 탄식시, 비탄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의 내용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박해를 받다가 그것을 피하여 도망하고 숨어 지내면서 광야의 동굴에 있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었던 비탄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60편은 다윗 왕이 에돔과의 전쟁 중에서 궁지에 몰렸을 때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면서 지었던 비탄시, 탄원시입니다. 특이한 점은 두 개의 원문인 시편 57편과 60편은 비탄시, 탄원시라는 것인데 그곳에서 한 부분씩 발췌해서 하나로 완성해 놓은 시편 108편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시라는 점이 특이한 점입니다. 시편 108편이 특별하고 소중하게 불려지는 이유는 도저히 찬송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자리에서 터져나온 감사와 찬송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탄과 절망의 자리에서 마침내 이루어질 승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실 기쁨을 선취적으로 노래한 시편이 바로 시편 108편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8편 다윗의 찬송시는 비탄과 절망의 자리를 찬양의 자리로 바꾸는 영적인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어떤 환난과 절망 가운데서도 비탄에 빠지고 탄식에 젖어 있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난과 역경이 오히려 더 큰 은혜의 체험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을 보시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한 다윗이 지금 엔게디 동굴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첩보가 사울 왕의 귀에 들려집니다. 그때 사울 왕은 정예 용사 3,000명을 이끌고 직접 다윗을 잡기 위해 그 동굴로 찾아갑니다. 그때 아무리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을 찾던 사울은 하루 종일 찾지만 다윗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용변이 급하고 볼 일이 급했던 사울 왕은 급하게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안에 다윗이 그리고 부하들이 숨어 있는 그 상황에 아주 긴박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다윗이 그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 원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로 주신 절호의 찬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은 조심스럽게 살금살금 사울 왕에게 다가가서 사울 왕의 겉옷을 살짝 베어냅니다. 다윗이 그리고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자를 절대로 해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부하들에게 사울을 해치지 말라, 죽이지 말라고 설득합니다. 이제 용변을 다 본 사울 왕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지 못한 채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 자기가 갈 길을 갑니다. 그때 동굴 속에 숨어있던 다윗이 밖으로 나와서 사울의 뒤를 바라보며 소리를 지릅니다. 사울 왕이여, 나에게 왕을 해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동굴 안에서 왕을 당장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칼로 베어낸 사울 왕의 옷자락을 내밀어 보이면서 이것이 바로 내가 왕을 죽일 마음이 없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사울왕은 당황하며 자신의 옷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정말 다윗의 말대로 칼로 옷이 베어져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니 악을 선으로 갚는 네가 나보다 훨씬 낫구나. 하나님께서 너에게 선하게 갚아주시기를 원한다. 훗날에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나와 나의 가족과 나의 후손의 혈통을 끊지 않겠다고 약속해다오. 맹세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고 사울 왕과 맹세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시 궁으로 돌아갔고 다윗도 부하들과 함께 은신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려요. 그 이후에 사울 왕의 마음이 계속 불안해지고 크게 흔들립니다. 그 후로도 사울 왕은 다윗을 계속 추격하며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무려 10년 넘는 세월을 다윗은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숨어 지내며 어려운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중에도 다윗은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어떤 시련과 환난이 바람이 거세게 불어온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확신합니다. 절망하지 않으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나를 도와주실 것이며 어려운 상황 중에 나를 건져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다윗은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악기를 동원합니다. 비파와 수금을 동원하여 깰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8편 1절부터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주전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황폐화시키고 그 유다 땅에 살고 있는 신체적으로 결함이 없고 잘생겼고 외모가 출중하고 다방면의 지식을 갖췄고 이해력이 빠르고 왕궁에서 훗날에 섬길 만한 인재, 젊은 소년들을 착출해서 포로지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소년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바벨론 땅에 포로로 사로잡혀갔던 것이죠.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 젊은 인재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식 학문과 문화와 사상을 가르칩니다. 그들을 영재로 훈련시켜서 훗날 통역관으로 쓰려고, 그리고 전쟁 시에는 장수로 앞장세워서 싸우게 하려고, 국가에 요직에 앉혀서 일하게 하려고 그렇게 바벨론식 교육과 훈련을 엄격하게 3년 동안 가르칩니다. 그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젊은 청년들, 소년들에게 왕의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실 수 있도록 공급해 줍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왕의 궁정에서 영재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으면 왕 앞에 서서 섬길 수 있는 모든 특혜를 이 소년들에게 누리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특혜를 드리는 것, 모든 조건을 다 좋은 조건으로 누릴 수 있는 것까지는 좋았지만 한 가지, 먹는 음식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신앙적으로 걸림돌이 되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율법으로 훈련받았고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율법이 정한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율법에 명시된 불결하고 부정하다고 정해진 음식은 절대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타협하거나 그리고 물들거나 그것을 수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유대의 신앙 전통에 따라서
왕의 식탁에 차려진 음식 중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부정한 음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았어요. 그것을 거절했고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켰던 것이죠.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그 목적은 자신의 신앙을 경건하게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음식과 포도주로 우상을 숭배했던 부정한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기로, 거절하기로 뜻을 정한 것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지혜를 발휘했고 환관장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열흘 동안의 시간을 주어서 채식만 먹게 하십시오. 그리고 기름진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판단해 보고 우리를 처분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요청에 환관장이 승낙하고 열흘 동안 시험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 혈색이 훨씬 더 좋았고 건강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지정한 포도주와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만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와 타협하지 않고 물들지 않고 영적인 순결을 지켜내는 거룩하고 경건한 성도의 멋진 삶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였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믿음을 지키기로 뜻을 정하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어떠한 시험과 유혹에도 흔들리거나 타협하거나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 보았듯 시편 108편 1절과 2절에 마음을 정하였기 때문에 노래할 수 있었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비파와 수금, 악기를 동원하며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소리 높여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뜻을 정했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음을 정했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새벽을 깨운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다가올 때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을 깨울 때 응답의 복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뜻을 정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새벽을 깨워 찬송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그 권능의 오른손, 능력의 팔로 강하게 붙드시고 일으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108편 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을 위중한 상황,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새벽을 깨어 부르짖을 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권능의 팔 오른손으로 건져내시며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성도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며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93세 평생을 사는 동안에 무려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과 여러 가지 도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조지 뮬러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는 하루 중에 최상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꺼이 드렸습니다. 몸이 아플 때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했고, 오랫동안 잠자리에 누워있는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가장 효과적이고 친밀하게 교제하기 위해서 밤에는 일찍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길렀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을 5가지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축복에 대한 유일한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알고 있는 모든 죄로부터 떠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야 그 마음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채워진다는 것을 믿은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기도하되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죽을 때까지 응답받지 못한 기도 제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려서부터 함께 했던 친한 2명의 친구가 구원을 얻게 해달라고 평생을 기도했는데 교회 나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지 뮬러 그의 장례식에 참석했던 한 명의 친구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됩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가 죽고 난 이후에 또 한 명의 친구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끈질겨야 합니다. 끝까지 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새벽을 깨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함을 믿고 기도의 삶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성경 66권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약속 모음집이에요.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 약속입니다. 명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은 성경에는 32,500가지의 다양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체가 31,173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2,500가지의 다양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31,173개의 절에 적어도 1개 또는 2개의 약속이 담겨 있다라는 뜻이죠.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고, 가정에 주시고, 우리의 일터와 사업과 삶 가운데 주시고, 공동체와 국가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어느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물론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항상 호흡하듯이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가장 기도하기 좋은 시간은 새벽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잡음,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 그것이 귀에 들려지기 전에 하루를 여는 새벽 첫 시간에 약속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나를 붙들고 그 말씀이 종일토록 내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걸음을 주장하고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 조깅을 하고 운동장에 나가서 축구를 하고 또는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고 헬스클럽에 가서 몸을 단련하고 또는 산에 올라가서 건강을, 육신을 건강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기울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일찍부터 일어나서 운동하고 몸의 건강을 위하는 사람들 건강할 수 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일터로 나갑니까? 새벽 기도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길가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 일터로 나가기 위해 차를 기다리고 길거리에서 대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생활할 때 아침 첫 전철, 기차를 타본 적이 여러 번 있는데 그때마다 마음에 놀랐던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침 일찍 부지런히 일터로 나가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일어나서 일터로 나가면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잘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을 깨워 부지런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첫 시간을 드리며 기도할 때 영적으로 복을 받고 육적으로도 강건해지고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고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팬데믹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우린 주변을 돌아보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시련의 때에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새벽을 깨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시고 연약함의 문제들을 다 풀어주셔서 형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인생이 곤고하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질병이 들고 건강을 잃어 육체적 고통을 느낄 때,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사업이 어려울 때, 앞길이 보이지 않고 진로가 답답하여 그리고 막막할 때, 여러분 새벽을 깨워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인생의 위기, 문제를 극복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새벽을 깨울 때 영적 싸움에 승리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부지런한 사람이 역사를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세상을 지배합니다. 강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한국전쟁 발발한 시간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입니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은 1941년 12월 7일 새벽 3시경에 일어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1일 새벽 4시 45분에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새벽 시간은 전쟁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죠. 국가 간 전쟁이 주로 새벽 시간에 일어났다면 영적 전쟁도 주로 새벽에 일어납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새벽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놓여 있었을 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때 새벽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애굽의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길을 가로막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벽에 홍해 바다를 갈라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같이 마른 땅으로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의 역사는 새벽에 일어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만났던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 하나님은 새벽 시간에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돌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 후에 소리를 지를 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구원과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승리의 역사는 새벽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십자가 군병된 성도들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뿔은 감추고 날카로운 이빨은 감추고 양의 탈을 쓰고 천사의 탈을 쓰고 다가와서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그리고 회유합니다. 내일 할 일 많지? 그러니까 오늘 밤에는 그냥 편히 쉬어. 푹 자. 내일 먼 길 가야 되는데 새벽에 일어나면 피곤하니까 그냥 좀 더 자고 그렇게 내일 먼 길 가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줍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는 반드시 새벽을 깨우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할 일이 많고 바빠서 3시간 이상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기도로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로 주님의 능력을 얻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얼마나 많이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었는지 그 바쁜 일들 속에서도 오히려 하루 3시간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 대적을, 기선을 제압하고 그리고 승리를 얻게 하는 가장 강력한 최고의 무기는 바로 새벽을 깨우는 기도입니다. 찬송과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새벽을 깨우는 성도, 찬송과 감사와 말씀의 신앙으로 든든하게 무장하는 성도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일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일하면 그저 내가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새벽을 깨워 기도하면 그때부터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기도의 거장인 E.M. 바운즈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실패자는 생활의 실패자다라고 했습니다. 새벽에 깨어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믿음의 사람을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시편 46편 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원수들을 짓밟도록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렇게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오늘 시편 108편 12절과 13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새벽을 깨우고 주의 몸된 성전에 나와서 말씀 붙들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시듯 그 힘을 얻고 기도 응답의 능력을 얻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믿음으로 파이팅을 외치십시오. 그리고 힘차게 첫걸음을 외치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으로 자신 있게 외치며 자신을 향해 용기를 북돋우며 자신감을 상승시키고 하루를 출발해 보십시오. 경기를 시작하는 운동선수들이 큰 소리로 파이팅을 외치며 경기에 임하듯이 말이죠. 전쟁에 나가 싸우는 군사들이 함성을 외치며 기선을 제압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듯이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영적 싸움을 싸울 때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부르짖고 나아갈 때 그 함께 힘을 모아 부르짖는 기도는 파이팅을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 임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영적 전쟁터에서 적진을 향해 담대하게 승리를 외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고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셔서
마귀를 능히 대적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을 깨워 주님의 성전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시편 108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은 대적하는 원수들을 사로잡으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목욕통으로 삼으시고 그 발로 짓밟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 싸움에서 사탄 마귀를 단번에 제압하고 짓밟고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은 새벽을 깨워 주님의 성전에 나아가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며 무릎을 꿇고 기도의 두 손을 모으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이고 기도는 최우선이고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기도 없이는 어떤 일도 시작할 수 없고 기도 없이는 절대로 한 걸음을 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도 찬양도 헌신도 봉사도 섬김도 구제도 교육도 전도도 선교도 그 어떤 일들도 교회 모든 사역도 반드시 기도가 먼저 필요합니다. 사업도 공부도 가정도 결혼도 직장도 건강도 부모 형제도 자녀도 여러분 기도 없이는 절대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고 행복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어떤 난관도 질환도 상처도 인생의 문제도 넉넉히 극복하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능력이 임하는 삶, 기적이 일어나는 삶,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은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할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높이 세워주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그 삶이 안정되게 하시고 꿈을 이루게 하시고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못하게 하도록 그리고 환경의 어려움에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새벽을 깨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두 손을 모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감격의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도하십시오. 새벽을 깨울 때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새벽을 깨울 때 기도의 응답의 복이 임합니다. 새벽을 깨울 때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편 함께 묵상하며 상고한 모든 성도들에게 새벽을 깨우는 믿음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며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며 형통하게 되는 복된 삶,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